인간이 가장 잔인한 모습을 보였던 때는 인류의 문명이 가장 크게 발전하던 1,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교만해하던 인류는 서로에게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세계 곳곳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의 문명이 결국은 자신들의 목숨을 겨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무한히 성장하는 문명, 그리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과학적 진보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문명의 진보가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나 인류가 이룩한 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언제나 신앙을 고정시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다시 이 세상에 핵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핵과학자협회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947년에 만든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는 처음 표시할 때는 자정 7분 전이었는데 지금은 3년 연속 지구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100초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러시아가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지금 그 시계는 또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시고 있는 것이죠. 때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공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징조의 첫 번째 현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일들입니다. 한국의 이단 역사를 보게 되면 구원파나 통일교를 비롯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주 교주 이만희는 처음에 자신을 요한 사도격인 사명자 혹은 인치는 천사 정도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보혜사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직통계시자,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죠.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통일교 문손명도 자칭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1954년 5월 1일 통일교를
창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사람들이 유혹될 것 같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 이단들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사람을 속이는 영, 사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째의 기음과 지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의 지도 제작자 회사인 세계 아틀란스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주 심판 세계 지도에서 해안선을 다시 그려야 했고 육지 모양을 재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해수면은 올라가는 반면에 육지에 있는 호수는 마르고 건조해져서 육지의 사막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디오피아나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는 전 국토의 반이 산림이었는데 이제는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산림이 2.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계시록 6장 6절을 보면 내가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시세로 볼 때에 갑자기 12배에서 16배로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기근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은 어떤지요? 지진은 사람이 관측한 이래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매년 지구상에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 3 정도의 지진이 3만 건가량, 그리고 육지와 바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지진까지 합하면 하루 평균 330건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죠.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이 지진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서 일어난 지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겼는데 28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 일어난 IT 지진은 약 20만 명의 사망자와 300만에 달하는 이재민과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징조로는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내는 죄의 모습들인 것이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랑은 주님과 나누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언제나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랑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 되면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는 일들을 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평균 한 해에 2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보다 종말이 가까워질 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 현상입니다. 종말의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징조를 통해서 종말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온 세계에는 2만 4천의 종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4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12,000 정도 되었는데 48년이 지난 지금에는 약 5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더 빠르게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리라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다 전하여지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현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말하자면 배를 산 위에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다 배를 짓는 노아의 일들을 보았을 것이고 바다나 물가에서나 만들어야 되는 배를 왜 산 위에 만드는지 그 이유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노아에게 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 관심을 가지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노아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은 다시 그들이 이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 폐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폭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결코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에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오르셔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죄 없는 분이 그렇다고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 독립운동을 하신 것도 아닌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나 질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뛰어난 학問과 유득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형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일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뜬금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종말의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자비하신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그것은 그냥 기독교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 21세기에 문명이 가장 발달한 유럽 한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현실은 유럽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하시는데 감히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밤모섬에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종말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도 요한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40일 이후에 아시리아에 있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니느웨 성은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이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요나의 심판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이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벗어버리고 니느웨 성이 깨끗하고 정결한 도시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경고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부담을 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니느웨 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고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 외쳤던 초대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모든 알람과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종말적 상황을 지켜보더라도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말은 세상에 종말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마침도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날아가는 인생,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이 맞춰지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맞춰지는 때에 혹 1년이 지나면 감사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늘 정돈하고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로 하루 일과를 마침으로써 혹시 내일 깨지 않게 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곧 임종을 맞이하게 될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일을 하시던 분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말기 암 환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환자들이 세 가지로 대답을 했다고 하죠. 첫째,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참지 못해서 소란을 피우고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럽다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이러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대답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든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삶을 정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두려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인 청산병님은 그의 시 기천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소풍 온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매일 가족과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늘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종말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맞이하게 되는 종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이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